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평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
대신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반복합시다. 아멘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지만 늘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을지라도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왔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성도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운 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저희 3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대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날씨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해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물난리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이웃이 있다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와 수술 후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곳에서 사해 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복음 선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으로 인해 굶주려 있는 세상의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우리의 것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과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 중에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므로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부르신 12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 땅에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옛 시대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에서 대략 마가복음 서두에만 5번에 걸친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5번째로 안식일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어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일 성수를 하게끔 하기 위하여 주일 성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변화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날들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특별히 우리의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아픔을 주는 것은 진짜 안식일의 영적 개념인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시며 율법을 해석하셨던 예수님의 해석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 율법 안에 본래 담겨진 의미와 정신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해석이 아니라 바른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종종 느끼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비유는 이렇게 들었는데 3대 교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본문이 앞뒤 문맥 안에서 이런 의미,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네.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되었던 것이네. 그런 깨달음을 많이 들었다고 제가 성경 강좌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성경은요, 그냥 내가 익숙한 방법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연구해야 돼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안에도 그 본래의 정신과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중에 7째 계명이 뭐죠?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대할 때 그들은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간음죄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죠. 나는 실제로 간음을 안 저질렀으니까 자유한 거야. 그 사람의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저래? 저건 죽일 놈이지.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또는 이성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이미 주님은 뭐 한 거래요? 간음한 자라잖아요.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성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또 부부가 음행한 영고 외에 배우자를 버리는 것 역시도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을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안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잘 안 자라는 사람이 뭘 하라와 하지 말라에 집중해가지고 나는 안 하니까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하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성숙하면요 뭘 안 하는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이 그러면 나처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뭘 안 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을 또 정죄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거나 안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이니까요. 맞아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인도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율법 앞에 완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사람들을 법 아래 그리고 죄 아래 가두고 또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바울 서신 안에서 기록하고 있죠. 물론 율법은 우리를 법과 죄 아래 가두어서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억제하게도 하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문제는 그 율법의 의도를 우리가 다 못 지키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율법 아래 갇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듯이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예,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옛 언약인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해요. 너 이거 하지 말라 하라 했는데 왜 했어? 왜 하지 않았어? 율법 앞에 선 우리는 나는 율법을 죽었다 깨어나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율법은 늘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우린 그걸 다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린 결국 그 율법 아래 갇히며 살아가죠.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죄인 되어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새 언약의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사는 삶을,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기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인물은 놀랍죠. 하나님의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다 망한 집안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위해 준비된 떡과 물도 내어주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삭의 곡식을 훑어가지고 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봉영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봉영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삭 줍기 하고 있으니 이삭을 좀 떨어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삭을 훑어서 떨어켜 주라는 말은 없어요. 곡식단이 혹시 추수한 뒤에 가지고 올 때 밭에다 논에다 떨어켰다면 아이고 아까워하고 가지러 가지 말라는 정도, 그리고 추수할 때 밭 귀퉁이 정도는 조금 남겨두라는 정도예요. 훑어가지고 내어주라는 율법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지 않던 이 사사시대의 보아스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를 부르셨느냐? 동역자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구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는데 창세기 11장까지 딱 끝난 뒤에 믿음의 조상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집구석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그 집안이 우상 공장이었어. 우상 공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요,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를 보면서도 아무리 봐도 어떨 때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목사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믿음도 제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안에 쏙 주고 이렇게 쏙 믿음도 이렇게 쏙쏙 넣어주시면 될 일인데 왜 저를 세우셔가지고 가르치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그냥 줘버리면 그게 쉬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를 세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교육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 형제나 아니면 뭐 자녀나 부모님보다 조금 더 내가 그나마 말도 착하고 선하게 했으니까 나를 먼저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를 경험으로 보면 제일 불안당 같은 그런 저를 먼저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고 가족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너를 통해 내가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하는 건 매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왜 불렀어요? 아니, 저런 인간은 교회에 쓸모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어떻게 알아요? 지금 구원으로 인도되는 과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린 그저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것으로만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판단하지, 사실은 이 안에 불신자가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을까 말까 하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자니 내가 온전히 못 살 것 같고 그런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위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 무리들과 귀신들을 통해 고백된 예수님의 권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갈릴리 후반 사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래요. 왜 물러가셨느냐?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말미에 6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대한 참된 정신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거 더 고깝게 생각하면서 저걸 빨리 죽여야지 하면서, 이 원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와 나중에 보면 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인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진리가 아닌 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잘 잡아. 교회도 그래.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잘 안 해요. 있잖아, 너만 알아. 그러면 거기 다 몰려들어. 너만 알아. 그러면서 나쁜 일 하는 건 다 몰려들어. 목사가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럼 잘 안 해. 반응이 없어. 앞으로 그렇게 광고를 할까 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를 했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이 가버나움에서 물러나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인파가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을 피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부터 그렇죠.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목사의 본업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분께 성도들이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본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인파들이 몰려 예수님께로 몰려들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는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이때에도 성경을 보면 7절 후반절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갈릴리 지역 외에서도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왔다는 게 중요해요. 소문만 듣고. 자, 8절 보세요. 어디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는지. 먼저는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관할했던 구역이었던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곧 에돔 지방을 말하는데요.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다음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관할했던 구역인 갈릴리 인근을 포함한 요단강 건너편과, 이건 이제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지역이거든요. 또 그 밖에도 이방 지역에서까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까지 사방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어떤 일이라고요? 큰 일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큰 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나셨던 신비한 일, 초자연적인 일,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의미하는데, 몰려든 수많은 이 무리들은 자신들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겠노라고 이와 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밀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져가지고 병 낫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보겠다고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출 수 없다. 여러분,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삶이 여러분 삶을 통해 좀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감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저 사람은 뭔가들 달라.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이라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제일 섬뜩한 게, 저 사람 교회 다녔어. 나 그럼 이 직장도 안 다닐래 막 이럴까 봐.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의 어깨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쩐지 저 인간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쓰리시고 통탄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만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소문낼 수밖에 없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가 나 예수와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이 돌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소리 지를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질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온 세상에 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전받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소문 잘 내는 사람. 제가 전도를 그냥 여러분들 언어로 바꾼 거예요. 전도는 결국 예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소문 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상가교회가 뭐 자랑할 게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잖아요. 저는 이게 기독교 연합회 모임도 몇 번 나갔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해요, 뭘 해요? 그냥 공부나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가르친다,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쓴다. 그걸 나가서 자랑했나 봐.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을 해요. 이 길이 맞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랑하고 싶은, 소문내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문내고 자랑해야 될 건 복음 그 자체예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의 길을 잃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그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소문냈던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문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산인해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결국 피하셔야 할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제자들에게 야, 배 하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라.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치유나 귀신을 쫓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두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라고 말씀하면서 떠밀리는 무리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한 삶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치유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켜라 하고 몰려드는 무리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신 거예요. 아마 뭇가로부터 뛰어가지고 배에 오르셨겠지요. 저마다 만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가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의 말씀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삼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배우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보고요, 암병 걸린 사람을 보고도 누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참 신기한 건요, 장로교 교인들은 잘 손이 안 가요. 순복음 교인들이 손이 즉각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복음이 충만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병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하나요? 어떤 설명이 필요해요? 구세주이신 당신의 능력, 그거 하나를 그저 그렇게 단순히 믿고 그냥 손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왜? 고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장로교인들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또 안 되면 내가 권사인데 책임이 없고, 또 면목이 없지, 내 체면이 안 서지, 또 그걸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입을 벌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죠. 자, 그리고 이때 1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중요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며 어떤 말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복음서는 희한한 게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체나 신분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베드로나 로마 백부장이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정도, 한 세 사람 정도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오고, 많은 경우는 전부 다 누구 입에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우린 믿어도 삶을 통해 예수가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은데, 귀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권위와 권세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밝히며 엎드리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정작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전도에는 왕도가 없고 귀신이 떠드나 사람이 떠드나 뭐가 떠들든지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면 좋은 거 아니요? 아니, 이렇게 전도하든 저렇게 전도하든 조금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교회만 오면 대박 난다고 세상 말로 구라를 치든 어떻게 해서든 전도만 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한 영혼 데리고 교회에 데려오는 거 중요한데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현혹되게 보험 장사하듯이 영혼을에게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몇 주 안 가서 이거 교회가 전부 다 사기꾼 집단이구나, 거짓말, 교회 데려오려고 거짓말한 거나 금방 눈치챕니다. 바보 아닌 이상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입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엎드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귀신이 엎드렸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엎드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어이구, 저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그가 갑자기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보면서 놀랐겠어요. 저 같으면 이 미친 귀신을 안 고쳐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전도 현장에서 야, 너가 한번 또 해라.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닥치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점에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까지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가 이렇게 확 드러나면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말뿐인 귀신들의 고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닥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엎드렸다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귀신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잠잠하라, 조용해,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이 정도의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정체는 귀신이 귀신같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 잘 알지만 그분의 권세 앞에 순종하진 않죠. 오히려 대적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배우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빛으로 비추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 같은 믿음 말고, 알기만 하는 믿음 말고, 아는 것을 삶에 작은아마 실천하고 순종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진짜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여러분 13절 보세요. 새 시대와 새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이제 본론인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사실 12명의 제자는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13절을 먼저 보세요. 산이 나와요, 산이. 여러분, 신약에서 산이 나오면 구약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산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항상 거의 대부분 연상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의미는 성경 안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진짜 산입니다. 그러나 그 산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연상시키듯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요,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맺어졌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훌륭한 스승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이후에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추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자와 스승이 맺어지는 그런 일반 문화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거꾸로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와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누구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원하셔서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나를 부르셨나 의심 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그냥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 불러야 되겠다, 어부 내 놈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신 후에 몰려드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80억 가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메시지로 받고 가도 한 주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어떤 사람이구나. 대중가요 같아. 당신은 주님이 원하신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신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의 숫자가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고 부르시잖아요.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가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또 한 가지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전부 다 10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죠. 왜?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뭐 곱하기 뭐예요? 120 곱하기 1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수. 자, 그럼 이들을 왜 부르셨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하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첫째로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자녀들 왜 낳았어요? 잘 키우고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데 직장 취직시켜가지고 그 월급 용돈으로 빼먹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잘 키워가지고, 잘 키운 놈한테 이렇게 잘 뭘 빼먹으려고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봐.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생시키고 마음 근심하게 해도 또 그걸 잊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려고.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일 시키려고가 아니라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함께 있는 거.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말해요? 함께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한 사람은 천국 가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함께 하는 나라예요. 불편해도 함께 하는 나라예요. 왜?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평행선을 긋고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의 본질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뭐래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12제자 택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뭐냐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 된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려면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계적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날개라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부산 풍상한교회에서 했던 그 두날개 제자교육을 수년간 배웠어요. 제가 1년 6개월짜리를 2번, 그리고 중고등부 두날개까지 또 배웠어요. 그 두날개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전도하는 기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전도의 목적이 그건가요? 그래서 데려온 영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복음을 바르게 살아내며 전함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삶이 진짜 전도이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그냥 야 빨리빨리 와야 전도해야 되니까 야 시간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오면 항상 제자 훈련부터 시키죠.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일 잘 안 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봤겠어요. 20년이 넘게 이 사역을 해본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 늘 감정의 이 강력한 쇠줄에 매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감정이 좋으면 하고 감정이 처지면 좀 멀어지고, 그건 못 벗어납니다. 이 끈질긴 이 고래 쇠심줄 같은 이 줄을 누가 끊어내냐면 말씀이 끊어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그 뒤에 나오죠.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내사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보내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 즉 사도라는 단어를 파생시킨 어원이에요. 이 보내사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시 뭐 하기 때문에? 맞아요, 보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냄을 받은 이후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구원의 값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알아야 돼요. 시들었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내지고 보내진 현장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신 후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떤 일도 하게 하신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귀신 쫓으러 마귀 쫓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충만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먼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야 돼. 우리 3대 교우들, 내가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며칠 전부터 이 마음에 그냥 답답하고 이 어두운 이 마음에 꽉 잡고 있는 생각들이 시원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이 맛보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보기만 하면 그냥 넷플릭스, 차정숙 봤어 안 봤어, 막 죽었대 안 죽었대, 또 걸렸대. 복음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 도전 받읍시다. 예. 자,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능을 누가 받았는지 나오죠?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을 더하시고요? 베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는데 호세아 이름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뭘로요? 여호수아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예수가 제자의 이름을 더해주시는지 바꿔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동생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에게는 아람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라는 이름도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기질은 항상 뭐가 앞서요? 말이 앞서죠. 그죠? 주를 위해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사요나라 하고,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너도 갈릴리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한패인 것 같은데, 무슨 그런 소리냐, 난 저를 모른다, 3번이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로 항상 앞서갔던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이 베드로가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후반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말이 좀 앞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구 유형이다, 그렇게 하면 돼. 말만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베드로 유형이구나.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사시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항상 뻥가를 많이 쳤다니까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하잖아요. 자,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나오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별명이 있었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이름이 있었다고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 형제와 함께 어부로서 동업을 한, 그러니까 집안끼리 동업을 한 걸로 보이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세베대의 집안이 훨씬 더 좀 갑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부를 두어가지고 어업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베드로 형제와 베드로 안드레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업을 하는데 동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별명도 있죠. 어떤 별명이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번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별명이 더해진 걸 보면 이 두 형제의 성격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다혈질. 배우신 분들은 다 달라. 다혈질. 저는 지랄 같다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설교에.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후지면 안 돼. 다혈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배움이 있어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와닿는 건 지랄 같다. 여러분,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거칠게 말하면 지랄 같은 거예요, 성격이.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이 땅을 지나가? 꺼져!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슬그머니가, 예수님 어디 기도 들어가 볼까요? 저것들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냥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동시에 꿀밤을 탁 때리면서, 에이 이놈들아, 반대한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게 아닌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불을 내려 죽이라고 기도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두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 별명이 예사 별명은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 좀 성격이 급하고 거칠 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구구나, 보아너게 기질이시구나, 또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 놀라운 건 이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뒤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베대의 맏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성경의 결론의 종지부를 찍은 기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많죠. 그냥 이름만 언급할게요. 짧게 설명드리고, 베드로의 동생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베세다 출신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빌립, 그리고 이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인 바돌로메. 여러분,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유대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두모라는 수식어가 항상 이름 앞에 붙어있는 도마. 도마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그러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쌍둥이였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알르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알려진 다데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던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고, 19절은 우리가 다 몰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알고 나머지 몰라도 항상 아는 인물 있죠, 그죠? 1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지만 그 재정에서 돈께서 돈을 훔쳤던, 이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알면서도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요한이 이걸 다 까발렸어. 이 새끼가 돈 가져간 놈이래요 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도 그 분위기가 그렇지 못할 분위기였고, 요때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수십 년 후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은 3, 40년 뒤에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돈에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가룟 유다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까지 가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 사인을 줬는데, 죄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도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지요, 또 이렇게 말해요. 참.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정말 파렴치한 제자가 되어서 2000년 동안 교회 성도들의 이름 앞에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의 아이콘이 될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4명이 갈릴리 어부였고요, 그 중에 1명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과격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어떤 행적이, 출신 배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배경도 서로 달라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서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 하셔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2012년에 미국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미국에서 출판된 책 원제의 제목은 Not a Fan이에요. 그러니까 팬이 아닙니다, 팬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조금 말이 좀, 책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로 바뀌었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로 바뀌었어요, 제목이. 근데 여기 책의 핵심 내용이 그래요. 이 저자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팬이 있고, 팬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팬인지 제자인지가 구별이 안 된대요. 왜? 팬이든 제자든 열성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드다라는 사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붙들렸을 때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의 편을 들면서, 야, 만일 저들이 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니 저들을 풀어주는 게 좋겠다, 막지 않는 게 좋겠다 했을 때 드다 이야기를 해. 너희들 드다라는 자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얼마 전에 드다가 나타났을 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드다의 팬이 되어서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팬들이 400명이 전부 다 구름 흩어지듯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을 읽었는데, 팬인지 여러분 제자인지는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열심이거든요. 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팬과 제자가 언제 나눠지느냐? 팬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승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는 게 딱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려요. 그 열정 금방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스승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만족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그저 그냥 내 몸 하나 낫고 내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자 했던 무리인지, 열성을 가진 팬인지,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예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인지를 돌아봐야 할 때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12제자와들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울이고 또 힘써 복음을 전하며 귀신도 쫓고 치유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통해 어둠의 영들을 멸하고 내쫓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